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사순 제5주일이고 사내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426일째 봉헌합니다. 미사 지향으로 오늘 기일을 맞으시는 양기섭 베드로 신부님, 또 안서울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 봉헌합니다. 산이의 마을 천일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조홍래, 어거스틴, 이화자 모니카 자매님께서 미사 봉헌하셨고, 신미선,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감사미사, 또 최상호, 베드로, 이용복, 세레나 자매님께서 생미사 봉헌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미사 중에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4월 3일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제주 4.3이 일어났던 기념일입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슬프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또 잊어버리지 않기를 미사 중에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사주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인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주님 자비 베푸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속에 큰 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과 숭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리자. 주님의 크신 사랑 전하자. 주님께 영광 드리자. 그 사랑 전하리라. 주님께 영광 드리자. 주님의 참된 말씀 전하자. 주님께 영광 드리자. 그 말씀을 전하리라. 주님께 영광 드리자. 주님의 넓은 자비 전하자. 주님께 영광 드리자. 그 자비 전하리라.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의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은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우리가 끌려온 여인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또 여인을 단죄하는 유다 지도자들이 되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 있을 때,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간음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유다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 안에 불쌍한 영혼에 대한 연민의 마음보다는 모욕과 수치를 주고 단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 어둠이 가시는 시간에 욕망의 혼돈에 빠져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의 혼돈에 빠져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은 당시 큰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 유다 지도자들은 여인을 그 한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러자 서로 다른 세 그룹의 사람들의 눈길이 이 여인에게 쏠립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잔인하고 적대적인 눈길, 군중의 호기심에 찬 눈길, 그리고 예수님의 연민과 자비의 눈길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지닌 유다 지도자들이 여차하면 여인에게 돌을 던질 태세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의 목격자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법적인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순전히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부족한 이들을 도와주고 방황하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피해가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은 간음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인은 당연히 죽게 됩니다. 반면에 용서해 주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어기게 되는 진퇴양난의 질문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여자를 돌로 치시오 하고 말씀하신다면 이제껏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라는 가르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군중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자들과 죄인들의 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치지 마시오라고 하신다면 유다 지도자들은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과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 이 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의 고약한 질문에 굳이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되면 예수님은 안전할지 모르나 그 여인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규정대로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일 테니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 사실 율법을 준수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가늠한 여자는 마땅히 돌로 쳐 죽여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자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풀어보면 당신들 가운데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양심을 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법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리시려고 더 높은 차원의 법, 곧 양심의 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위대한 힘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양심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양심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은 양심이 진리이신 주님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죄를 범한 여인과 1대1로 대하시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여인을 지극한 자비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다시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군중 한가운데 세워졌던 여인은 공개적으로 치부가 드러나 모든 이 앞에서 더할 나위 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비참과 자비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비참은 여인을, 자비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곡에서 어느 누가 자신은 한 번도 비참했던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 길을 몰라 암흑 속을 헤매며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희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구해내신 분은 바로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굽이굽이 펼쳐지는 삶의 여정에서 비참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의 비극에서 과연 푸틴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공경에 찬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시어 어둠에서 구해내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어머니, 죄의 비참함, 우리의 수고와 나약함,
알아듣기 힘든 악행과 전쟁의 부당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저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당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교회와 인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옵니다. 당신께서는 거룩한 선의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굴곡에서도 애틋한 마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나이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죄인을 구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죄인의 구원을 바라시는 구세주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 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시겠다는 희생의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가 짊어져야 할 죗값을 기꺼이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십자가의 희생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경이롭고 또 다른 기적보다도 더 크게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고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처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실패해도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 자신을 단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는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단죄하며 스스로에게 벌을 줌으로써 자기 중심에 사로잡히는 교만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용서는 자신이 선택한 잘못된 행동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죄짓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거룩한 변화를 향한 초대가 뒤따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후에 성화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보다 하느님의 정의는 징벌이 아니라 용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있고 나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을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으로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법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하지만 그 완성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 없이 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이 지은 죄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죄인을 대하셨듯이 우리도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내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산위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결제 서음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삼으시어 산위의 마을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는 당신의 크신 사랑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 앞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터주소서. 그 옛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 선수 준비에 축성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나이다. 착한 노동으로 성체 성사의 재물을 마련케 하셨으며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마련해 주심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사도행정 공동체를 증거할 굳센 신앙의 증거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나이다. 그럼에도 저희는 권태와 이기심과 교만에 빠져 당신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를 참회하오며 다시 한번 간청하오니 저희의 돌처럼 굳은 마음에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성화시켜 주시고 마을 성장의 밋돌로 삼아주소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저희를 부르실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시작할 수 있도록 넘어진 몸을 잡아 일으켜 주소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뜻과 의지로 마음을 정했나이다. 동부이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자 열심히 노동하며 믿음과 배려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한 협동과 헌신으로 마을 건설에 몸을 바쳐 우리 시대 당신 구원의 계획을 꽃피우고 결실을 거두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 마음을 다해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 성신,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램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사순 시기를 지내는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기도와 단식과 자선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더욱 가까워진 세계를 살펴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하며 아무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니 이 땅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어떤 죄인이라도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시어 용서와 평화로 참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주님, 주님의 의로움을 담고자 예수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이 예수 하느님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천인결사 은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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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여 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축복해요. 평화를 빕니다. 사랑해요. 반가워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반가워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세상의 죄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
주 예수님, 당신 앞에 오롯이 왔나이다. 저의 죄를 참회하오며 외치오니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하소서. 다른 모든 이들이 저에게 저지른 것을 용서하나이다. 악마와 악령과 그것들의 모든 악행을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온전히 이제와 영원히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의 삶에 초대하오며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옵니다. 하느님, 그리고 구세주여,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변화시키소서. 저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감동케 하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고귀한 피로 저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혼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제 삶의 모든 날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아멘. 나의 어머니시며 평화의 모이신 마리아여,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